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과 신뢰악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 성수제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자이며 이복 형인 암논이 친동생 다말을 욕보이자 그를 죽이고 어머니의 친정인 그술로 도망갑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컸던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나를 부르고도 얼굴도 보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라 전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만나고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춥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압살롬은 차근차근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합니다. 형 암논을 죽인 지 만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압살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그슬로 피해 있을 때 만일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니 나로 헤브론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영적인 고향인 이 헤브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뜻을 그냥 신앙적인 일로 생각하고 허락했는데 정작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서 핵심 측근들을 모아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세력까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해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윗은 위기를 맞이했죠. 자,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지혜와 전략을 주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지혜와 전략을 주신다. 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황급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최고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이나 대통령 주변에는 머리가 좋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모로서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떤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신보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돕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동조한 것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책사였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면 이 싸움이 내가 이길 승산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합니다.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략, 그가 계책을 쓴 것, 이것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네,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전쟁의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도 있고 전략도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전략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 말고도 또 다른 책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이제 감람산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 언덕마루에서 이 후세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이 후세를 본 다윗이 야 그래 책사인 너라도 내가 데리고 가야 좀 안심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부탁을 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15장 34절입니다. 그대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고 있다가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우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오.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보낸 것은 참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두 책사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이 다 자기의 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죽일 계책을 좀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죠. 왕이시여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백성은 다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들어보니 아주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또 다른 책사인 이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책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랴? 아니라면 너의 계획을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전해 듣고는 간담이 서서 선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대로 행했다간 정말 다윗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압살롬에게 후세는 말합니다. 임금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오늘 7절로 14절까지 말합니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쯤은 어느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인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몇 사람만이라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기라도 한다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낙심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이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그 부하들은 이 후세의 전략이 앞선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합니다. 실은 변절자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죠.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그날 밤을 그냥 보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그 상황을 모면하고 결국엔 다윗이 전력을 정비하여 이 압살롬을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물리치라고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 이 말이죠. 네, 아히도벨의 지혜가 뛰어난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며 그것이야말로 운명을 좌우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과 후세를 압살롬에게 붙어있게 한 것, 이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켰고 또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로 삼은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지혜요 전술이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도와 일할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희망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 있던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그랬잖아요. 저거대로 실행되면 다윗 왕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자기가 다른 전략을 얘기했지만 순간에라도 이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오늘 밤 그러하여금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습하라고 허락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어서 다윗을 지지하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어서 속히 당신의 아들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오늘 밤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한시 앞이 강을 건너 저쪽으로 동편으로 건너가라고 전하시오. 네,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정보원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안으로 자주 출입하다가는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 바깥의 한 샘물 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임무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 두 청년들이 우물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 와서 뭔가를 전하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압살롬에게 두 젊은이가 수상한 일을 합니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 두 젊은이를 쫓으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젊은이는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안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집 안주인 부인이 나와서 이 우물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멍석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리는 곡식을 이제 그 위에 쫙 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안마당에다 멍석 깔고 이제 곡식 말린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나라는 뭐 안마당에든 뭐 뒷뜰 안에든 우물이 있으면 이렇게 녹강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땅바닥하고 평지고요. 이 2단으로 접는 뚜껑이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물을 이제 푸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뚜껑 덮고 그냥 이 멍석 깔았으니 뭐 그냥 평탄하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곧이어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혹 두 젊은이 못 봤냐고 다그치니까 이 안주인이 그 두 젊은이 방금 저 강을 건너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뒤를 쫓아갔지만 뭐 아무도 없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군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 다윗 왕께로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히도벨이 기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후세가 다른 제안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서 빨리 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일어나 이제 이 강을 건너 마나하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1지파가 수도로 삼았던 마하나임으로 피하게 됩니다. 만일 두 청년이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옳았음을 깨닫고 그날 밤에 다윗을 기습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여인을 동원하여 이 두 청년을 이제 돌보고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이 일을 했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네, 아무 대책이 없이 뭐 아들이 헤브론에 가서 뭐 신앙 수련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 가지 않아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밤에 압살롬이 기습해 온다면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는 못 가고 지쳐서 지금 요단 나루터에서 거기서 자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두 청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식을 전하고 여기 이 나루터에 있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 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었죠. 지쳤지만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탈진하고 아무 기력이 없는 그런 축 처진 몸으로 마하나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다윗 일행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뒤편에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을 가져왔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들이 함께 이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왔겠죠. 어쨌든 엄청난 양의 양식과 생필품과 생활 도구들을 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품목들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품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들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고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네.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그래도 왕인 다윗을 위해서 침대와 대야까지 가지고 왔어요. 네. 즉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었고 다윗 왕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었습니다. 도와도 보통 도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 세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또 씻고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생기를 회복하고 이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도운 세 사람의 면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암몬 족속 소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 소비라고 했어요.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롯의 둘째 딸과 관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암몬이고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아주 이방 족속보다도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소비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먹을 것과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도우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암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돕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사람이죠?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의 선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돌보고 결혼시키고 이제 살던 마길입니다. 자, 다윗이 모든 일이 다 평정되고 안정을 찾았을 때에 하루는 묻죠. 사울 왕가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의 시종으로 있던 사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 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마길이 지금 다윗 왕에게 이 많은 음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그 마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로드발, 노 패스처,
초원이 없는 황무지인 곳이 로드발입니다. 자, 목초지가 없는 황폐한 땅, 농사나 축산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지역,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마길, 본인도 살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도우며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각한 왕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길르앗 사람 이제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는 부자였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노인이 될수록 그 마음이 더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이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바르실레가 맞아서 영접하니까 나하고 같이 왕궁으로 가서 함께 지내자고 청하죠. 그러지만 바르실레는 이 내 나이에 뭐 좋은 음식을 먹은들 좋은 음악을 들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조상의 땅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던 바르실레 노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이 사라져가고 망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거나 연락이 와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용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만일 9일 압살롬에게 실권을 장악한 압살롬에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불이익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도운 것입니다. 인맥, 학연, 지연이 자산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내가 베풀어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 세 사람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손길들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큰 숙제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3가지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